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문장을 어떤 책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말로는 그냥 샌드위치, 그 중요한 거는 그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문장의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increasing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이야기, 문장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5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 지구의 인구 가운데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뭐 의학계, 뭐 지질계, 또 뭐 모든 학문과 모든 영역에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이 카이즘 구조와 이 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읽히면 요 아이가 이 뇌의 구조가 이 핵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뭐 의학, 뭐 과학까지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정보를 이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수집하면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라고 하는 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내 삶으로 옮겨지면 라이프 생활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그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삶이 달라지면 뭐를 만드느냐?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중간의 지혜, 핵심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살 때부터 달라진대요. 그 전에는 비슷한데 25살쯤 되면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읽은 애들은 벌써 이 뇌의 구조가 카이즘 구조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할 때 핵심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밑에는 뭐예요?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중간이 뭐예요? 저를 믿으면. 중간에 이 저를 믿는 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믿는 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두 번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중간에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요한일서 3장 16절도 똑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영적 전쟁에서 휘둘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을. 자, 이제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중간에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아니까 타자를 향해, 이웃을 향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릴 적부터 읽고 암송하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나이가 지금 이렇게 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에요. 일반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달라요. 기독교 교육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분기점이 돼요. 아니,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평생 돈 뺏기 몰랐어요. 키도 작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내서 로마에 헌납하면 그 나머지도 챙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67 드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의가 강했는지 600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염을 해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받은 개런티를 가지고 저 장학금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봉사하는 거 전부 시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구속을 깨닫고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난 뒤부터 내 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철저히 내려놓으면서부터 자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선임장로니까 그분이 자기 의에 충만해 있던 자기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하고 거의 1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과 대속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요. 독생자가 뭐예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야. 방법도 하나, 십자가예요. 그거를 독생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 삶에 조금씩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구속과 대속은 뭐예요? 구속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 셀 식구 가운데, 우리 영적 가족 가운데, 우리 육신적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 이 원래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버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위해서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버려야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나 셀이나 가정에 이 중보기도, 내가 대속해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 어느 때는 중보기도하다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본인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중보기도하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가정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중보기도하는 자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그 사건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과 대속을 원래 초대교회부터 이게 내려왔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요한이 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근데 3장 16절과 이쪽도 구속의 3장 16절, 대속의 3장 16절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서부터라도 이 나를 구속한 것만 믿지, 내가 구속받은 내가 타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내고 그의 연약함과 그 문제를 구속해내는 그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마땅한 일인데, 사실은 마땅한 일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린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분기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400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대한민국 조선이 도대체 뭔데? 이분들 전부 변호사, 의사들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언도우드에게 24살 때 조선 땅에 가라. 왜? 그 나라는 구속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과 저주를 다 이루신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죽는 거예요. 대신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의 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딸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선생님,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어디서 구속을 받았는데, 이 구속이 꽉 차 있으니까 이 구속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가서 순교할 때 모든 전 세계는 로마, 길은 로마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속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과 대속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정리하고 기억에 남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구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가족들, 이 구속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대신 대속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어느 때는 그 사람, 내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남서울은혜교회에 전도왕이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470명을 전도했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간증에 자기가 좋은 게 있으면 자기는 절대 모아둔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에게 주려고.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선물이 들어오면 모두 감추고 있다가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그 영혼을 구속하려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난 그분,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좀 초라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과 대속을, 이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PSP를 공부하면서 정말 제 관점을 좀 바꾼 사건이 뭐냐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구속과 대속을 두 바퀴를 잘 돌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속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구속해 줬냐? 첫 번째, 수치심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수치심, 이거를 가렸어요. 또 두 번째,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죄책감이 생겨요. 세 번째,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심판받을까 봐. 네 번째가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상처예요. 인생을 살면서 PPT 뒤에 좀 올려주실래요? 상처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들을 7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믿는 게 구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분 왜 12제자들이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시골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계속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계속 싸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구속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내 열등감도 처리해 주셨구나. 내 수치심도, 내 죄책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거를 믿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생기니까 이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목숨을 버리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구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여전히 내가 뭐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내 힘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거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열등감에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인정욕구, 의로움에서 끝나는 거. 아까 제가 67 드신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내 의가 하늘을 찔렀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우스워 보이는 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판단과 정죄 속에 내가 67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십자가 앞에서 구속받았다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구속을, 대속은 뭐냐? 다른 사람의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인정욕구, 의로움, 이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아, 저분이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구나. 그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구속을 모르는군요. 깜빡 잊었나 봐요.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런 게 드러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율법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게 보이면 대속하세요. 사실 한국교회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한국교회 성장의 밑바닥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서도 신발을 치마 속에 감추어서, 하나님, 신발이 왔습니다.
어느 날은 두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대속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은 죄를, 남편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꿈속에,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속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나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구속은 다 믿어요. 근데 내가 대속하는 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별히 셀에서, 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가 실수를 했을 때, 연약할 때 여러분이 대신 감당해 주면은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이래 했느냐? 나는 대속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당신 속에 있는 게 누구냐고 물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구속과 대속을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에게 믿을 때에,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안 변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교육은, 일반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 특히 개혁교회에 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방탕했어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그를 대속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회심을 주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줘. 암브로스를 만나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난 뒤에 늘 걸어다녔던 그 길에 술집 아가씨들이 어거스틴 막 반갑고 막 환영해 주니까, 내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변화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믿어요. 다 암송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형제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기억나게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추수 행사가 되면 이렇게 저서부터 이렇게 교육자들이 다 VIP를 이렇게 품어요. 제가 이거 지구촌 교회 가서 왜 지구촌 교회가 셀이 번식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탐방 갔다가 거기는 셀에 전도를 담당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셀 예배 드릴 때 모두 VIP를 먼저 셀 예배 중간에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간 데는 포도송이를 그려가지고 VIP를 전부,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부터 VIP를 먼저 갖다 놔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 나눔, 이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셀의 핵심이, 목사님 우리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우리 셀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은, 그 셀은, 제가 탐방했던 셀은 다른 건 좀 찬양과 뭐 이런 건 좀 미흡하더라도 마지막 VIP를 놓고 기도하는 일, 대속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은 생명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우리 셀 예배 때 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셀 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이 코칭을 할 때 절대로 기신자가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게 해라. 왜? 초신자가 많아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버지 마음이 생겨요. 그죠? 초신자가 오면요,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러가게 할까?
말 한마디도. 왜?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니까.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많으면요,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죠?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하면 재미는 있어요. 분위기는 좋은데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가정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여러분, 혹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 휘둘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절대로 두 가지: 판단하지 마세요. 또 하나, 누가 여러분을 시비를 걸고 여러분에게 혹시 손해를 입히도록 절대 저항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이 대속과 구속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저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요. 저항은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화가 나, 화가. 이걸 빨리 십자가에 내가 처리해야 돼요. 판단은 뭐예요? 생각에서 오거든요. 생각, 소설을 써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지각을 했구나. 사실이잖아요. 그냥 지각했다. 근데 저 사람 항상 그래. 항상이란 건 판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도,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사람이 공동체에서 타자를 만났을 때 공동체에서 저항과 판단이 있으면 판단은 반드시 정죄로 가고 정죄는 비판으로 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서 어떤 성령이 없어요. 거기는 악한 영이 계속, 마귀와 사탄이 계속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는 저서부터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속도 믿지만은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대속,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제일 예배 안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찬양단, 뭐 성가대 하면 오늘 준비가 안 됐구나, 저거. 끝나고 지휘자를 만나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인이 좀 줄면, 교구 목사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여기서 이제 의자에 있었던 의자를 밑으로 다 없애버리고 똑같이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교회와나 여러분이 대속과 구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 중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대속을 이기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남을 위해서 대속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바뀌어요. 두 번째,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대속을 끊임없이 하는 자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가 우리 영혼 추수자 왜 해요? 대속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목사님 참 이번에 우리 세린 공동체 추수 축제는 모든 셀마다 골고루 다 276명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과 대속을, 그 의미를 알고, 나의 연약함은 구속, 나를 구속해 준 거 7가지, 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내놨다는 거, 그걸 믿으세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남편, 아내, 자녀들, 특별히 영적 가족들, 셀에서 부족한 거, 연약한 사람 보면 여러분이 대속하십시오. 그 슬 속에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딱 별명이 붙이고 난 뒤에 대부분 뭐 했어요?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요. 뭐예요? 구속받은 공동체는 대속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반드시 대속을 향해 발을 내밀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PSP 훈련을 하면서 내 관점을 받은 게 뭐냐면, 한번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독교의 비극이 뭐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이. 여러분, 복이 돼야.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받았다면 타자를 위해서 반드시 대속을 할 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구속과 대속,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균형 잡힌 건강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새 식구단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자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